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 이 사사가 왼손잡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저도 왼손잡이인데, 뭐 왼손잡이로 태어나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지금 시대는 안 그렇겠지만, 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뭐 왼손으로 글씨 쓰거나 밥 먹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 굳이 오른손으로 하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손 장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자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훗에게는 이 오른손 쓰지 못함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약점이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 또한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 특히 나의 이 약점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악 때문에 상대가 강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12절에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쓰여진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예, 이것은 원어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 안에 악행을 더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준은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눈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죄는 깊이를 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2절 후반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13절을 보십시오. 에글론이요, 이게 모압 왕이거든요. 혼자서는 이스라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3절에 보면 예, 암몬, 아말렉 자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것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 대적이 강해지는 것은요, 바로 나의 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악 때문에 상대방이 강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대방이 정말 강해져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강해져서 13절 이제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 거기에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과일이 풍성히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군사적인 또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그 요충지로서도 너무 중요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 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곳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점령 당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곳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 이렇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왜 빼앗깁니까? 동일한 맥락이죠. 나의
악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에글론이 결코 이들을 지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또 이 에글론, 이 왕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글론은요, 작은 황소를 뜻하는 단어와 둥구스름한 것을 묘사하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예, 이것은 에글론은 통통한 작은 황소라는 뜻을 가졌기도 했고요. 뭐 오늘날 표현으로는요, 뭐 뚱땡이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마치 뚱뚱한 소가 제물로 도살당하듯이 예, 잠시 후에 정말 그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는 치명적인 약점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어 유희가 나와요. 언어 유희가 나온다라는 것은요. 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선택이 되어져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에웃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인 베냐민 사람인데 정작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에웃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로 해석하는 예, 이렇게 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보다는 또 독불장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효율을 보시고서 쓰시는 분도 아니죠. 뭐 가문을 보고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잣대로 내세우게 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그 악으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해지는 대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부족함만 보며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16, 17절을 보면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에웃을 통해 모압 왕에게 쉽게 말씀하면 여러분 조공, 뭐 곡물을 바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글론에게 접근하는데 에웃이 이제 네,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었기 때문에 공물을 바치러 가도요, 모압 왕을 암살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왕이나 경비병들도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자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을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에훗의 약점이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서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약점은 누군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물론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은 다른 사람을 무장시키는,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절, 21절을 보면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손을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조공 바치고 가는 길에 에훗만 다시 돌아왔어요. 이 에글론에게요. 예, 뭐 1대1로 대면해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요, 이 에훗의 약점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에훗이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왕을 절대로 혼자 대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재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약점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27절부터 30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네, 먼저 27, 28절만 좀 이야기 드리자면 이 에훗이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을 죽였거든요. 죽이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훗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비록 자기가 막 목숨을 거는 막 에글론 왕을 목숨 걸고 사실 1대1로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런 계략을 꾸미고 전략을 세웠어도 에훗이 많은 노력을 했어도요. 이날의 승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이 27절, 28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는 약점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요. 보니까 이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9, 30절을 보면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 10,000명을 죽였는데 모압 사람들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니까 장사 용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애국과 같이 약점투성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에 40년 동안 평온한 건 한 세대를 책임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80년이라고 말한다면 두 세대를 책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웃도 못할 이유, 못할 핑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두 세대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은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에 비하여서 한 줄, 뭐 한 줄,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네,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썼다라는 것은요, 네, 그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평범한 모습으로 사는 자였다라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 그냥 소 몰다가요. 네, 이렇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그는 잘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뭔가 막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막 사람들에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아낫이라는 것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아낫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는 하는데, 가나안에 보면요, 그 아낫이 제가 그 아스다롯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걸 아낫이라고 하거든요. 아낫이 전쟁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가나안의 용사들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삼갈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삼갈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자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가 뭐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회심하여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훗과 삼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런 배경 때문에 저런 약점 때문에 쓰일 수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국과 삼가를 보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약점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나의 약재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약점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약재료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31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썼다라는 거. 그는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뭐 농부였지 않았을까? 예, 그의 일상을 잘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약점투성이인 인생들이 나옵니다. 정말 에웃을 볼 때에 오른손 장애자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였고 연약함이자 불편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장해제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또 구원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약점만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교의식, 자격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그는 잘 살아가는 자였었고 또는 그는 우상 숭배자였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악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악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다른 이들을 또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